요즘 시대를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옛날에는 어른을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담배를 끄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가 어른이라고 교복을 입고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게 아니라 다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가세요. 누가 뭘 하든지 자기 일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간섭해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째려봐요. 그럼 뭐 어른들은 그냥 깨갱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피해버리는 그런 시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교감하는 거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부모와 교감하는 겁니다. 스승이나 친구나 아니면 상사의 말을 듣는 것도 교감하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귓등으로 듣는다. 귓등으로 들으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소리가. 말이 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귓등으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실행하지를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실행할 때 그게 들은 거지. 그래서 발밑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발밑에 무엇인가 위험물이나 걸림돌이 있다는 이야기구나.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그래도 꼭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끄럼판이라고 얘기해도 꼭 넘어집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귓등으로 들었든지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이해는 했어도 실행을 하지 않았든지 그런 거죠. 그런 소리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의미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소리들은 다 의미 없는 소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근데 말로는 좋아해도 좋아한다 소리도 못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오늘 옷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사랑해요. 그러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막 엔돌핀이 팍팍 돌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마주치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오늘 만났더니 오늘 참 멋있네요.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만 한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완전 짜증납니다. 기분 잡칩니다, 세상 말로.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왜 누구 얘기는 들으면 막 엔돌핀이 팍팍 도는데 누구 얘기는 들으면 기분이 확 잡칩니까? 그게 교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내 말 잘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난 유일한 하나님이 내 말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을 우리는 쉐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그래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쉐마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쉐마,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잠언 20장 12절 말씀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듣는 귀 그것이 쉐마하는 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쉐마하는 귀. 쉐마는 말을 듣는 거, 주의 깊게 기울이는 거, 입증하는 거 그게 쉐마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주님께서 내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시므온이라는 말은 샤마. 그래서 샤마는 쉐마. 쉐마에서 나온 말인데 샤마, 시므온.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은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27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시편의 많은 말씀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만 아니라 쉐마하는 것만 아니라 응답하는 반응,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행동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쉐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쉐마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 뭐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여기 순종하고 이 말이 샤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그러니까 듣는 것을 경청하는 것을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이 행동하는 것, 쉐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을 쉐마. 그래서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거 쉐마, 순종하는 거 쉐마. 그래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을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쉐마,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기가 막힌 홍해를 그들은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구원했으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왜 건져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복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말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는 그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주려고 그래.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아이들, 공부해라 그 소리가 들리는 아이들은 복이 돼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이 공부해라 그게 들리는 게 아니라 잔소리로 귓등에 들리면 그 애들은 고생 사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 너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 장구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으라 내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라
내 말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너희의 삶이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나타난 말씀도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궁창을 타고 나타나시는 분이다.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샘과 곡식과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 그 말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관계 백성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백성 된 겁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죄와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내 말 잘 들어라. 우리는 서로 관계 있는 거야. 난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러면 너희 인생이 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신앙생활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경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들리면 복 있는 겁니다. 들리면. 귀가 열리면 복 있는 겁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효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효도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에서 효도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강 건너 저편에서 너희에게 바다 건너편에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다. 너희에게는 쉬운 일이다. 왜냐? 너희의 마음에 있다. 너희의 마음에 있어서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을 청중해라. 그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온 이유는 다 한결같이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나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이 예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와 삶을 자꾸 분리시키는 문제예요.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다가 보니까 진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나가서 순종하고 순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삶에 들어오는 예배. 다시 말하면 예배는 삶과 함께 가는 게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와 삶이 분리됐다는 게 어떤 거냐?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는 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삶의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 생각합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무기를 가진 것과 같아요. 사탄과 싸울 때, 세상에 나가 싸울 때에 우리는 무기와 같아요.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걸리적거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걸리적거리는 사람 때문에 성질이 났는지 이 차가 막 휙 해가지고 앞으로 휙 가더라고요. 가더니 차를 세우고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나오는 거야. 무기를 들고. 그런데
뒤에 서 있던 차도 문을 열고 나오더라. 권총을 들고 나온 거야. 이 사람이 그걸 보더니 확 도망을 가서 차를 타고 도망가 버린 거야. 야, 왜? 외국은 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권총 한 자루 들려 있으니까 무기 들고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려들다가 총 한 자루 보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다.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강도가 들어왔는데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내가 권총을 꺼내보세요. 그냥 도망가지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속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은 안 속아. 왜? 총알이 없거든. 총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총알이 없으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 베푸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근데 뭐 총알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마음 가운데 두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속에 총알이 있어야지. 탄약이 있어야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세요. 뭐 대포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탄약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아니 비행기가 공중에 뭐 윙윙 또 돌아다니면 뭐 할 겁니까? 아니 포탄이 있어야 떨어뜨리든지 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탄약이, 포탄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일을 만나면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실까, 은혜 베푸실까,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포탄처럼 말씀이 나가야지. 말씀이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생길 때 그래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것도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총알 없는 믿음이라는 거 아세요? 총알 있는 믿음이 돼야, 포탄 있는 포가 돼야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올라야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야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제가 아침에 늘 새벽에 나오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늘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속이 안 좋아지나, 사람들이 빈속에 뭘 그렇게 하면 속이 안 좋아진다고 그런 소리 자꾸 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요즘은 커피를 조금 그냥 끊어봐야 되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커피 한 잔 안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8시가 좀 넘었는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 방에 들어가서 다시 커피 한 잔을 마셨네. 졸음이 확 달아나는 거야. 삭 없어지는 거야. 야, 커피 한 잔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밤새 잠 못 잘 겁니다. 아니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어지는 거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지는 거고, 말씀이 우리 안에 포탄처럼 능력이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내 잡된 생각,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다 폭파시키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없다는 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을 아예 목사님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성경 읽어도 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나도 잘 모른다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성경 통독 세미나를 갔어요. 성경 통독 세미나를 갔더니 이종면이라는 사람이 전도사가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알코올 중독자라 옛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는다고. 이 사람이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코가 진짜 삐뚤어졌어. 완전 옆으로 코가. 그런데 코가 삐뚤어졌는데 알코올성 치매가 왔어.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해. 그런데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하던 사람이 성경을 자기 누나가 데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성경 암송이 3,000절도 넘게 성경을 암송해. 이 사람이.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성경 읽기만 해도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만 읽습니다. 다른 딴소리 하지도 않고 성경만 읽는데 그냥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 왜? 말씀이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포탄이 없어. 총알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들이 노예별로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초등학교 때 노예별로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암송을 누가 많이 하나 암송대회를 했어요. 그때 산상수훈을 암송한다고 초등학교 때 열심히 암송을 했는데 그렇다고 7장까지 다 외운 건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암송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암송한 것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아동부는 전에는 일주일에 한 절씩 암송을 시켰어요. 일주일에 한 절씩. 그런데 애들이 일주일에 한 절씩 암송을 시켜보니까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한 절씩 암송을 시켜.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암송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애들이 암송하는지. 우리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성경 말씀 암송하는데. 하나, 둘,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따라 신으로 지금까지 살아 그리스도시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 주었소.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신명기 4장 4절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암송하게 해보려고 암송하고 그래. 교인들에게 제가 주보에 늘 넣어주는 게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차 위에다가 놓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앞에다 놓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뒤에 붙여있는 사람도 교인도 있고. 왜?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암송하라고 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라고. 제가 군에 있을 때 2시간 동안 보초 쓰면서 뭐 하겠습니까? 밤중에 2시간 동안 보초 쓰면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암송 카드 있는데 그 암송 카드를 가져가서 2시간씩 머리가 나빠도 2시간 동안 그 한 줄을 외웁니다. 2시간 동안. 우리 머리 나빠서 뭐 못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세대에 살고 그 뒤에 세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옛날에 국민교육원장 못 외운 애들은 아예 지능이 떨어진 애들 하는 거는 다 외웠어. 그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벌써 머릿속에 막 그게 막 외웠던 사람들은 막 돌아가기 시작해. 그게 언제 외운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상의 빛나는 오를 오늘의 되살려. 이렇게 말씀이 막 외워지는 거. 한마디로 그 국민교육 헌장 외우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 교인들 보세요.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사도신경을 외웁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여기 글씨 있는 거 맨날 보고 읽으니까 못 외워. 지금은. 예전에는 군대 가서 야 기독교 신자 나와. 그러면 가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워야 그래도 교회를 가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은 어떻게 된 게 교인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못 외우고, 그러니 뭐 성경 한 절도 안 외우고, 그러면서 말씀이 무슨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된다고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알 없는 총 가지고 막 우리 105mm 포탄 가지고 포 가지고 있다고 뭐 얘기를 해봐도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암송하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2024년 4년 말씀을 받았어도 1년 내내 그 말씀 못 외우면 그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남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늘 손목에다가, 그 사람들은 늘 상자 같은 것을 손목에다 붙이고 있었어요. 상자 같은 것을 손목에 붙이고 있었는데 테필린이라고 얘기하죠. 메주집 테필린. 그래서 이마에다 붙이고, 메주자 그래서 손목에다 붙이고, 그 안에 말씀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늘 암송하는 말씀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져야,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잠언 7장 1절 3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인생에 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며 그 말씀이 결정적인 때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총알처럼, 포탄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을 파괴시키고, 근심, 걱정, 염려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질병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돼요. 말씀을 가르칠 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가르침으로 경책해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경책하고 세우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에 있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떠나가게 만들고, 질병이 떠나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 순종되는 말씀, 실행되는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쉐마하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기를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순종되는 말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이 이 시간 들려져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죄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힘입게 해주셔서 내가 너에게 잘 되게 하려고 한다, 복 주려고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실제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